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또 우리와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기도 해요.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또 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라고 해서는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것이 좀 실감 나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실감 나는 게 행사가 많아졌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행사가 많아졌고요. 식당 근처를 지나다 보면 아주 대박입니다. 꽉꽉 들이찼어요. 꽉꽉 들이찼고 얼마나 그들은 영업을 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은 얼마나 모이고 싶어 했겠어요. 그간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안전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아주 지금 난리가 났대요. 지금 스위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파악된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지 하고 그냥 막 만나고 모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뉴스에서는 확진자의 숫자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실시간으로 확진자의 소식을 전하기도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1단계로 내려오면 거의 코로나가 끝난 것이냐 체감상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 방역이 조금 느슨해졌잖아요.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느슨해졌는데 여러분의 개인 방역은 좀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막 하는 말 돌아다니지 마. 왜 나가? 누굴 만나러 가? 나 자신에게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항상 혼자 계시거나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가야 될 모임이거나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때 안 해도 되는 모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의 클럽에 사람들이 다시 꽉꽉 들어찼대요. 유흥업소들 마찬가지입니다. 덕유산에 있는 그 담당자 라디오에서 연결을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홍천의 은행나무 유명한 거긴 아예 문을 안 연다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요. 가고요. 중요도 필요도에 따라서 만남을 줄이는 것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한 모임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간 몇몇 모임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을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모임은 최소화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온전히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조금은 더 절제된 삶을 살아내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야 교회 갔더니 이 와중에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그러더라. 많은 모임들 가운데 내가 두세 군데밖에 못 간다고 한다면 그 두세 군데 안에 교회가 포함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다른 데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교회만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피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려져 있다면 손해가 막심하시라도 그 모임에선 탈퇴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 그것이 개 모임이든 어떤 뭐 직장 내의 모임이든 어쨌든 그런 모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었다. 여러분 그건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단호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삶에는 호기심도 가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너를 말할 때 이 너가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빌레몬서잖아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얘기고 빌레몬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빌레몬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에 서는 삶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에 나겠습니까? 기억에 나긴 나겠죠. 이가 박박 갈리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왕이면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문이래요. 너를 말. 어떻게 항상 생각납니까? 어떻길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소문을 들었대요. 이야기를 들었대요. 보고를 들었대요. 뭘 들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뭐가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빌레몬 한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그 공동체로 하여금 멱살 잡고 어디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려고 하고 그 안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빌레몬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 나 누구 때문에? 아니요, 표정이 좋아요. 왜요? 나 빌레몬 때문이에요. 아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더니 어떻게 있어요? 빌레몬 덕분에. 덕분에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누구 이야기? 빌레몬의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 덕분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았음의 증거고요. 그게 구원 받았음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만 기쁨과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우리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불안한 염려가 되는 독감 주사 맞으신 분, 맞으려고 했다가 미루신 분.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저께 아빠 저 독감 주사 맞아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겠죠. 맞아요. 갔는데 가는 길에 뉴스를 검색했더니 또 돌아가셨대. 막. 분명히 학교 갈 때만 해도 20몇 명이었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30명이 되고 지금 40명 되셨죠. 물론 다행히 나이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위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괜히 찝찝하니까 불안해요. 독감 주사 하나 맞는 것도 불안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도 불안해요. 이게 용기 없음일까요? 근데 빌레몬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상황들 속에서 또 염려가 많았던 그 상황들 속에서도 복잡하고 불편했던 상황들 속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식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신앙 고백의 사랑인 거예요. 나 무늬만. 요즘에 과잠바 있죠? 과잠바. 우리 언니 과잠바 있나? 과잠바.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옷이 저는 과잠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왜 돈 주고 맞추는지 몰라요. 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잠바 같이 생긴 거, 과잠바 막 입고 다니고. 그걸 왜 입어요? 뭐 때문에 입어요? 나는 거기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학교 다닌다는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고 술 먹고 길거리에 떨어져 쓰러져 있고 그러고서 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히려 그게 덕이 안 돼요. 그 학교에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빌레몬과 같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 고백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 고백이냐?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춤추고 막 울며 막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아까 연예인들 몇 명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주영훈 씨, 김효진인가? 김효진, 장봉균, 그 다음에 REF 4명. 그죠? 4명. 그 연예인들이요.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방송국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하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하고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버스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 같이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면 아유 몰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요. 교회 안과 밖을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빌레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원의 감격과 내 구원의 즐거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으로 갚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쌀로 한 10kg짜리 한 10포대 너무 많은가요? 우리 교회가 받는 거에 비하면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맨날 받아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래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 낙심했던 사람들이 저희가 되면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는 쌀을 하고요. 성도님들이 쌀이 좀 부담되시니까 라면 한 박스씩 어떨까요? 라면 한 박스씩. 라면 한 박스? 신라면은 매우니까 진라면? 해서 그냥 파격적으로다가 제가 안 돌리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려고요. 그냥 싣고 가가지고 제가 교회 노란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거. 거기다가 싣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필요한 데 쓰십시오. 혼자 생각해.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동의도 받지 않고. 근데 빌레몬이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립서비스 했을까요? 여러분 말로만 헐벗은 사람에게 그러면 안 죽어. 야 날씨 얼마나 추운데 그래도 얼어 죽어. 우리 할머니께서 저희 누님에게 젊었던 저희 누님에게 늘 하셨던 말씀. 멋내잖아요. 아가씨들 막 이렇게 노출이 뭐 짧은 거 입고 아유 멋내 나 얼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헐벗은 사람에게 그러시면 죽어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주는 삶이 진짜인 거예요. 왜 밥 안 먹어야지. 배고파서 어떻게 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빵을 대접하는 사람,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빌레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어려울 때, 모두가 힘들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마주했던 절벽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줘야 내가 용기를 내는데 이러다가 저기 쌀이 안 가고 햇반이 갈 수도 있어요. 동의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제가 뭐 마음대로 막 갖다 씁니까? 돈? 못 갖다 쓰지? 다시 자, 쌀로 갈까요? 자, 10kg 갈까요? 20kg 갈까요? 아유, 10kg, 20kg 한가만 합시다. 허봐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크게. 왜냐면 우리 그렇다고 다 퍼줍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고는 안 해요. 내 형편껏. 여러분 선교와 구제도 빚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헌금도 빚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카드 깡이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가 않고. 헌금한다고 도둑질해 오시는 분은 없을 거고, 헌금하겠다고 고스톱 쳐갖고 돈 따오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형편껏 1년을 결산해보니 우리 교회가 참 도움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흘리는 목적으로 제가 봤을 땐 10kg짜리 한 10포, 라면 10박스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험은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다시 쌀, 자, 양식껏 손들어요. 자, 쌀, 속으로 손 드세요. 쌀, 라면, 햇반. 근데 꼭 이럴 때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고독사가 왜 문제입니까? 내 옆집 사람이 죽은 지 한 달 됐는데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관심한 거. 아니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옆집 문을 왜 한 번을 못 두드려 봤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엘리베이터에 그런 거 붙잖아요. 요즘에 아주 재밌는 거 붙었더라고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고성방가 막 해놓고 맨 밑에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제목 내 점수는요 해갖고 38점. 고성방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점수를 매겨놨더라고요. 해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붙여놨어요. 알람 좀 꺼주세요. 당신 시계 알람 울릴 때 진동으로 막 울리면 밑에 집도 울려가지고 같이 깬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 투고요. 친하게 지내면요 그런 거 안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겐 구원의 감격이 없어도 우리에겐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 빌레몬처럼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되잖아요. 윗집이 조심스러워서 까치발 들고 다녀요. 아니요, 평안하게 그냥 막 우당탕 뛰어다니게 두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 제가 뛰라 그랬어요. 뛰든 말든 나는 단잠자기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죠. 똑같이 까치라고, 똑같이 깝쟁이면서 나중에 전도지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누가 믿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빌레몬의 삶처럼 그냥 생각이 나. 야, 저 사람 멋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간신히 살았네.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면 아니에요. 다 죄인이죠. 다 성격도 이상하고요. 다 뭐 상황도 다 다른 사람들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하나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한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빼먹지 않고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한테 잘한다고?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권사임직 받으실 분들이 3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처럼 저도 흉내 한번 내보려고요. 그냥 교회에서 추천받는 게 아니라 저기 부녀회장을 꼭 한번 해야 권사 취임할 수 있도록. 장로임직 받으신 분들은 저기 통장님을 한번 이렇게 통장이나 동대표를 한번 하셔야 동네에서 인정받고 오시라는 거예요. 친절하면 인정받고 성실하면 인정받고 정직하면 인정받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투표 안 하고 그냥 시켜드려요. 그냥.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아. 동네 가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대. 이게 무슨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저는 겁이 많아서 못 싸웁니다. 딱 봐도 눈이 저기 되니까 딱 봐도 그렇죠? 눈 쳐다보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시비 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운전만 하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 운전을 그만둬야 되나? 근데 교회에서 기사 한 명 대줍니까? 운전만 하면 이제 싸움을 붙으려고 해가지고. 다들 요즘에 핸드폰을 하느라고 캐릭터를 운전하면서 키워요.
일단 들어온 다음에 깜빡이 켜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같이 핸드폰을 해요. 누가 이기나.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알고 지냈던 분,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집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사례비 없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지금 막 계산하시죠. 우리 목사님 사례비 안 받아? 받아요 지금. 근데 원래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100분, 그래서 그분들 한 구자 10,000원씩 해서 100명만 후원을 받아서 한 100만 원 정도면,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100만 원밖에 못 갖다 주나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요 하면 교회에 부담을 안 주고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분 지금 거의 7, 8년을 한 달에 10,000원씩, 생각나면 어쨌든 5만 원씩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제 기도할 때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서 흘려들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본인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입금해주고 그것을 헌금해 주시는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일면식도 없는 분들 있죠. 가끔 헌금 보고하다 보면 섬김이 이상계 선생님 본 적 있으세요? 서대건 집사님 본 적 있어요? 목신교회 목사님, 서산교회 목사님, 이종준 권사님 본 적 있어요? 유진호 권사님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본 적 없죠. 근데 그분들은 막 밴드에 가입을 하시고 온라인 처치, 우리 교인이 온라인 교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상황들을 올려요. 행사 있으면 행사 올리면 거기에 축복의 메시지 해주고 좋다라고 보내주고, 지난주에 막 대추랑 막 그런 사진 올렸더니 좋다 막 댓글 달아주시고, 그분들이 형편될 때마다 교회 헌금해 주시고, 그럼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빌레몬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웃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인싸도 없고,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싸? 인싸 맞지? 아니야? 학생들 인싸. 내가 영어 썼어. 영어 써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야? 아웃사이더라고 들어보셨죠? 아싸. 우리로 말하면 외톨이. 친구들이 왕따 시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웃들이 많아야 돼요. 왜?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왜? 그리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딱 보면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 로또 복권 54억 당첨됐다면서요. 야구님 사셨어요? 샀으면 되는 건데. 다음 주에 하나 사셔서 저랑 반띵. 그렇게 어떤 일확천금의 기회를 누리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일 일상이, 야,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저절로 생겨나는 인생인 거예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빌레몬과 같은 사람. 주변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건축을 하려면 동네 사람들이 뭐 70%의 동의를 얻는데 거의 못 받는답니다. 교회 건축이 어려워졌어요. 왜? 혐오 시설이 됐다는 거예요. 혐오 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더 혐오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다 할까요? 어느 동네에다 할까요? 지금부터 해요. 어디로 가요? 16단지로 가요? 그럼 작업을 해놓으셔야지, 두 분이. 13단지요? 13단지. 어디 저기 집사님네 괜찮으시겠어요? 동네 좀 앞에 어떻게 좀, 땅 좀 어떻게 좀. 동네 사람들 돈이 얻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다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왜?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린 뭐에 심취해 있어요? 종교 행위에만 심취가 돼 있고,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영장 지금은 못하지만 수영장 한참 할 때요. 얘네들 수영 등록하려고 그러면요. 장난 아닙니다. 세교에 가면 세교 유치원이라고 공립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 집어넣으려면요. 장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갈까 그러면 지역에 유치를 해야죠. 금암동에서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물대동 성교 우리 교회에 건축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지. 왜? 우리는 빌레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어. 무슨 고민 있어? 우리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했더니 잠깐만. 시에서 막 상의를 해가지고 물대는 학교를 어디다 건축을 시켜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빌레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일단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차인표씨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 내 주변에 항상 술 취한 사람들, 여자 이런 사람들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봉사를 다녔더니 내 주변에는 다 아이들을 챙기고 그 앞들 거우지에서 손에 흙 묻히는 사람들만 있더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행기도 1등석 아니면 안 탔던 내가 이제는 봉사 가기 위해서 이코노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에게 잘 보이지 말고 이웃들에게 잘 보이 그냥 한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이 묻어나시면 돼요.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거, 식사 기도하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거 뭐라고 안 할걸요. 왜? 이 사람이 한번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혜택받는 게 오늘 많았기 때문에. 빌레몬의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삶이 나눠지거든요. 시편 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모임들이냐?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부분이 나와요. 유언으로 축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임에 있을 때 나한테 막 부스러기 같은 많은 저기가 있다 할지라도 참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혈기대로 분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습니까? 모임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싸우는 사람들 있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연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가 없어요. 목회하고 나서 친구가 없어요. 헐. 옛날에 병역통대 받을 때 친구들 몇 명 만나니까 야 니네 왜 연락 안 해? 그랬더니 야, 목사님하고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 너가 불편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목사니까. 그리고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엄청 괴롭혔거든요. 막 고스톱 치고 있으면 막 그거 있잖아요. 옆에서 고리 뛴다 그러잖아요. 고스톱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럼 옆에 가서 한마디면 무조건 막 1,000원씩 2,000원씩 막 다 가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그거 갖고 제가 다 음식 시켜주고 회식하면 돈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저 회식의 원칙인 거죠. 회식 안 빠집니다. 술 먹잖아요. 술값은 따로 걷어요. 난 안 먹었으니까 난 안 낸다고. 술 먹는 사람은 술값 따로 걷어요. 다 냅니다. 왜? 내 말이 맞잖아요. 술값이 회식하니까 제일 비싸. 난 안 먹는데. 그거 아니래. 그리고 어떤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자기는 뭐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오늘 콜라 20병 먹을 거야. 또 다 n분의 1 합시다. 내가 막 콜라 배 터지게 먹는다고. 고기를 먹겠다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근데 그렇게 어울렸던 사람들과 안 만나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별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했던 친구들과 헤어지면 아쉬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혈기대로
혹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쾌락이 있는 그 모임들은 여러분 끊으시고요. 차라리 봉사활동을 다니십시오. 그게 훨씬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또 아멘 안 하잖아.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봉사활동도 나가네. 설교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부담스러운 얘기만 기억하러 와서 너 뭐래? 목사님이 뜬금없이 자원봉 봉사활동 다니래. 지금 제가 제일 예민한 게 오산병원이 연락을 드리기가 애맞는 거 왜냐면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다 올해까지는 아예 못 들어갈 금지돼 있어서 지금 언제 재개가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으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노인병원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뭐 좀 돌릴까? 병원은 막 환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맞추려면 몇백 개씩 만들어야 되니까 힘도 안 되고. 쌀. 또 아멘 안 해서. 이거 또 아멘 안 해면 어떻게 해? 쌀. 아멘. 라면. 아멘. 소고기. 소고기는 저만 먹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또 언제 돈이 없을지 모르잖아요. 조금 있을 때 생겼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 단 예배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절 그럼 난 누구랑 지내요? 나 왕따입니까? 난 누구랑 지내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끼리 모이자는 거죠. 우리끼리.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89장 5절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의 신실함도 찬양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간증이 우리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간증이, 저 집사님의 간증이, 장로님의 간증이 우리의 새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됐다. 저렇게 되셨다니 참 잘됐다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빌레몬이 됩시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제가 빌레몬이 될게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가 빌레몬이 되세요. 시작. 모두가 인정하시는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은 바 은혜로 날마다 모여도 지겹지가 않고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막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눴더니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했더니 뭐였어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교회가 아무리 전도 시스템이 좋아도 전도 안 됩니다. 와서 시험 들거든요. 어떤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갔더니 전사님 한 분이 계신데 새신자가 오면 습관적으로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봐요. 신방 전사님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봐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게 다시 나오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 건물의 구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아까 사도신경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이 교통하는 말이 교제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한 축이에요. 그냥 담임 목사가 예배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서로 모였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서 서로 축복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누구,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장년부 모임이 있죠.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배가 다 끝나면 제가 뭐 하죠? 축도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일 먼저 찾아서 읽으시는 분에게 점심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없는 거 아니야? 13절.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축도예요. 축도. 성령의 교통이 뭐예요? 나하고 성령님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가지로 통일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에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주변 사람들과 아주 신랄하게 나누면서 그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즐거워서 여러분 덕분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